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인 겨울을 앞두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몇몇 신학교 동문들이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모여 계시는 그 산타바바라의 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평양신학교를 세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아들이 93세인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는 한국의 숭실대학교 그리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에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는 명목으로 105명을 체포한 105인 사건을 해외에 터뜨려 일제시대에 미운 털이 박힌 분입니다. 일제의 만행을 계속해서 해외에 알리다가 결국 암살의 위험을 받고 조선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가 조선을 떠날 때 그의 마지막 인사는 내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936년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했던 그 영적 거인의 미국 생활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특별히 머물 거처가 없었던 그는 병을 얻어서 1939년도 파사데나에 있는 한 친구의 그라지를 개조한 아주 자그마한 방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운 선교사는 방 한 칸에서 보는 이도 없이 쓸쓸하게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대구 동산병원을 세우고 평생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봤던 하워드 마펫입니다. 그 하워드 마펫이 지금 산타바바라의 93세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포 삼열 목사님은 병들게 되자 조선에 가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조선 땅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조선으로 가기를 포기한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조선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이 죽을 때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자신의 조국 미국이 아닌 자신의 젊음을 태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어간 땅, 이름 없는 작은 땅 조선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키운 제자들, 그리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치 마포 3열 목사님과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해를 못 넘기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삶에 인생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읽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노 사도의 모습은 이렇게 외로운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시지요. 이제 나이가 막 먹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나이가 들면 자신이 다녔던 직장, 다녔던 학교, 학위, 자신의 미모, 그거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옆에 사람이 있는 분입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슬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옆에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80 넘으신 어른들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약해지셨어도 과거에는 교회를 위해서, 이 이민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면 그때 그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처럼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저는 디모데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어른들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김 목사 불러와라 라는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죽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디모데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도리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부탁처럼 로마에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로 가려면 지금처럼 비행기 한번 타면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갔습니다. 로마의 바울의 무덤 곁에는 디모데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평생 바울의 삶을 좋아하다가 그의 곁에 묻힌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도 예전에 그 어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저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도리를 잘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자신에게 필요를 전해준 분들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마포 3열 목사님의 유해는 산타바바라의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 있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설립자로, 평양신학교의 설립자인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한민국 교회는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우연히 산타바바라에 있는 마포 삼열 목사님의 묘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65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서정훈 총장님이 그것을 알게 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유해를 2006년도 한국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 대학에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언이 내가 죽으면 나를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총장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다 오셨습니다. 왜 그 먼 길을 가서 제자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거쳐간 존경할 만한 분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희생과 아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사도 바울의 외로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마는 초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망의 표현이 엄밀한 의미에서 아닙니다. 마음을 주었는데 떠나간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그 데마가 걸렸던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나갔지만 마음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동역했던 그리스게도, 디도도 모두 본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각기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를 때같이 다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혹은 다른 사역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보내면서도 인간적으로 섭섭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을 떠난 그리스게나 디도를 그리워하는 것이 비신앙적인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비신앙적인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적인 섭섭함이라도 있어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냈지만 그 이별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외로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나 그레스게가 왜 떠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떠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것입니다. 누가만 내 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마 의사인 누가는 사도 바울의 병을 위해서 옆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런 그를 더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던지 디모데에게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결정할 때에 그 교회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었을 때 그 교회에 만약에 가시게 되면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 듣는 사람보다는 그 교회요, 그 교회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향기 나는 분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대표할 만한 귀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은 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진짜 아멘 해야 되는데. 강명관 선교사가 왔죠. 그를 아는 교인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강 선교사가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잊지 않아줘서. 선교사에게 정말로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사람을 보내고 교회가 그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를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곁을 떠난 사람들 때문에 외로워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떠났는데 바울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내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 외로운 어르신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고 손자들이 보고 싶을 때 전화가 잘 안 오고 찾아오지 않으면 못된 것들 그러지 마시고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좀 넉넉해지고 화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좀 더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흔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던 다락방을 가리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 다락방의 주인이고 신약 성경 최초의 성경인 마가복음을 기술한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사도 바울과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동역자 바나바와 그의 조카인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의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생도 안 하고 자란 마가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고 맙니다. 갑자기 한 명이 빠져버렸으니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들을 때 누가 제일 미안했겠습니까? 마가가 제일 미안했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간다고 할 때 마가가 다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데려갑니다. 삼촌인 바나바가 제발 다시 기회를 주자고 해도 안 데려갑니다. 사도 바울이요,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헤어져서 각기 다르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이후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든지 베드로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일이 너무 미안했던 것입니다. 그를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일 부르신다면 우리가 미안해할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일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해서 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나고 나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날 관계인데 뭐 그리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등 돌리고 살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요? 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좀 더 일찍 하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소갈딱지가 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해외 선교는 못해도 사도 바울보다 더 넓은 사람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자신이 그렇게 오래 갇혀 있는 줄 몰랐고 그렇게 죽을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탈리아 감옥의 겨울이 다가오자 드로아의 집에 두고 온 그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더울 때에 맡겨둔 옷이었나 봅니다. 미래가 그럴 줄 몰랐기 때문에 맡겨둔 옷입니다. 책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고 하는 것 보니 성경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기 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는 별로 필요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갇힌 겨울에 감옥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외로움을 이길 만한 만남, 따뜻한 옷, 그리고 성경책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몸이 하나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의 인생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더 이상 큰 집이 의미가 없고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욕망의 의미가 사라져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게 되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명품 가방이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운전할 기력도 없는데 멋진 스포츠카이겠습니까? 아니면 걷기도 힘든데 엄청나게 큰 2층 집이겠습니까? 겨울이 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죽을 준비도 좀 해야 됩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 나 죽으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천국 환송 예배에 부르실 찬송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 장례식 하는데 자녀에게 무슨 찬송 좋아하셨어요? 라고 목사가 묻게 되는데 자녀가 그냥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 너무 좀 그렇잖아요. 겨울은 이제 나이 든 어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생에는 종종 겨울이 다가옵니다. 관계가 얼음장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봄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그때 사람들이 옆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어도 그의 무덤을 찾겠다라는 사람은 70년 동안 없었습니다. 196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죽은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국민훈장을 주었습니다. 자손이 5명이니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분명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심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겨울에 옷도 구하고 성경도 구하면서 겨울에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외로움도 표현했습니다. 섭섭함도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굳건하게 감옥에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겨울에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인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시집도 못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겨울이 옵니다. 다시는 봄이 오지 않는 겨울입니다. 그 겨울을 준비하십시오. 외로우시면 기도하시고 풀어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